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는 어떤 결정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아이들 저 방으로 같이 가셔서 저희 방에서 아이들이랑 예배 같이 드리세요. 예.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선택할까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길잡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남의 눈치 보고 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일을 하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에 목회하는 일도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목회해야 할 텐데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때는 소신껏 해야지 그러면서 장로님들 눈치 안 봐, 교인들 눈치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하는데 그 상황에 나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겨두지 않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하려는 때가 또 생겨요. 우리는 누구 눈치를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의 가치관과 기준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는 사람들 눈치 안 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옳고 소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럴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기준하여 움직인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안 보려는 거고,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의식하지 않으려는 지극히 무지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실 줄 알지만
하나님 눈치 잘 보는 목사가 되도록 목회할 때, 말씀 전할 때, 준비할 때에, 성도들 목양할 때에 하나님 눈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그것을 전부로 삼고 목양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 건강하길, 저분 사업 잘 되기를, 저분 자녀들 하는 일 다 잘 돼서 근심 없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괜찮은 것 같지만 미안합니다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저분이 하나님만 기뻐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분이 이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중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 눈치들을 보느라고 세상 풍조를 신경 쓰느라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죄인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에 힘들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마치 이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들을기에 충분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갈등, 번민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랴 아니면 바라바라 하는 자를 풀어주랴 라고 묻는 것에서도 우리는 그 속내를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신의 어떤 소신을 그 사람들의 어떤 외침과 상관없이 지키려는 뜻이 아니라 비겁하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으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 국가적인 경축일, 광복절이나 혹은 무슨 3.1절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할 귀중한 그 기회,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대통령이 죄를 짓고 혹은 복역 중인 사람을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면할 뿐 아니라 권리를 되찾아주는 복권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사회 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명절이 되었다. 6월절이죠. 6월절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의미를 또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무리의 청원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의 청원이라는 거예요.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리의 청원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의 책임성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두 대상을 두고 백성들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 두 사람을 놓고 물었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감당할 만한 혐의가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19절입니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조언을 했던 것, 만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상황에서 아주 불편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한 사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금 이 모든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빌라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들 나름의 재판을 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하는 일은 빌라도에게 떠넘겼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유대 공동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자기 나름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고대 문헌을 보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 차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리더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한 어떤 그 정치적인 파장, 후폭풍들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결정은 백성들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결국 백성들을 의식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빌라도가 참 비겁한 사람이로구나. 빌라도가 그 비겁함 때문에 이렇게 평생 혹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또 한 부류의 결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권하여, 무리에게 여기서 권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러한 그 어떤 조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 선동하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를 회유한다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회유를 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사람이 불과 이렇게 며칠 만에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20절에서 읽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를 향한 협박과 회유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강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시도에 백성들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백성들의 변덕, 백성들의 이 무지함, 그것에 우리는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기질상 어떤 분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참에 어떤 그 변동성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에 따른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옛날 빌라도와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부화내동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종교적 리더들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대제사장이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교황처럼, 우리가 교황제도를 보면 교황제도처럼 교황은 한 명이죠. 교황이 죽거나 퇴임을 하면 그때서야 교황을 한 명 더 뽑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하는 사람이 혼자 그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다른 아직 대제사장까지 되지 않은 제사장들이 저 사람이 죽어야 나도 대제사장 한번 해먹을 텐데, 저 사람이 병들어야, 저 사람이 어디가 부러져야, 그래서 저 시골로 요양을 가야 내가 한번 할 텐데, 이러한 생각들이 치열한 정치적인 암투를 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종의 합의를 합니다. 내가 한 1년만 하고 당신이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모두 다 대제사장들인 것으로 하자. 그래서 너무나 어이없게 한 명일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 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교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 얼마나 그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그 정치적 입지에만 관심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붙들고 유지하고 남들에게 큰소리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한테 협박하는 거죠. 회유하는 거죠. 야, 저 나사렛에서 온 젊은이, 이 본 무대에 데뷔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누구랑 이 생활 오래 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직업을 갖고 싶지 않은가 보지? 그 마을에 살고 싶지 않은가 보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보지? 이 마을에서 그래도 이제 좀 어른 노릇 해야 될 텐데 그러고 싶지 않은가 보지? 이러면서 그들을 현실적인 문제로 그들을 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힘 있는 자들이었고 당연히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지대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3년 차 어떤 그 떠오르는 신인이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곧 죽이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계속 지속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협박과 회유에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확정 지을 때 이러한 세상 풍조에 우리의 귓전에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에 휩쓸리는 때가 정말 없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녕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묻는 그 치열한 고민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현실적인 이익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지속시키려고 하는 나의 권력이나 나의 부나 혹은 나의 삶의 안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급기야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다는 것. 이것은 지금 손에 뭐가 묻어갖고 저 뒤에 화장실에 가서 잠깐 손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딱 놓고 그리고는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난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신앙적 지성, 이른바 영성에 합당한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획가닥하면요, 우리가 정말 못할 말을 막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화가 나면요, 감당하지 못할 말을 막 퍼붓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정신 차리고 나면 후회할 만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정말 후회하고도 그것을 되새길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그 군중들의 외침 가운데에서 저기서 뭐라고 외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다고 함께 소리 지르는 그러한 무지한 군중은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관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묻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다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으면서도 우리더러 죄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죄인이면서 우리에게 틀렸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화를 냅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사이에 도는 꽤 섭섭하고 억울한 그 소문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말씀이 없이 침묵하시면서 그 기간을 지나셨다고 합니다. 평소 목사님의 성정상 그러한 소문이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셨어요. 아니죠. 달리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저런 소리가 나오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그건 아니어도 제가 죄인은 죄인이거든요. 저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다른 죄는 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과 죄인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꾸 자기를 의인화시키는 잘못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과 죄인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의인이라 칭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폄훼하고 심지어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종종 우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쉽게 남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대. 잠깐 아팠다는 소문이 돌면 다음 날은 죽었대가 나온대요. 아프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무지와 그리고 악함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회유에 부안해동하고 말았던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떠나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준 삼아서, 무엇을 길잡이로 여기면서 걸어가게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소원하신 그 삶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하신 주님이 저희의 불의함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임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패역하고 더러운 형편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악과 짝지워 부하뇌동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기쁨과 감격을 오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회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며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모든 은혜와 능력이 주께로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을 아뢰는 가운데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십자가로 더 가까이 걸어가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저희들에게도 주셨사오니 저희를 부인하고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불안과 근심 속에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찬양과 섬김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사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주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